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였을 때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보여지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 이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고대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하였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소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원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자 다소 놀란 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실패라도 한다면 어쩌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서 제가 만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이제요 천사 가브리엘이 조금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만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면 당신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 나아가야 하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 또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는 우리의 여정.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외부의 적들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는 문제가 어디서 터지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내부의 적은요 더 강력한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생활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면 바깥의 일을 견뎌낼 무엇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혼부부들 두 가정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평화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오늘 아내와 남편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만한 지옥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집에 가면 집이 평화롭고 집에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 공동체에서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적의 문제들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왔던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상대하며 정신없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힘든 상황인데 예상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원망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크게 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들이 더 뭐예요? 아우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 지금 이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부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가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런 생활고가 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이들의 배고픔과 생활고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흉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극한 흉년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려움은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한꺼번에 와요. 흉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피지배국으로서 페르시아에 바쳐야 될 세금이 많았고요. 흉년으로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산들을 다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당까지 다 잃어버리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결국 여러분 5절에 보면 자녀들마저 무엇으로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6절에 그들의 울부짖는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흉년이 왔습니까?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부과가 더 많이 됐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벽 재건과 흉년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벽 재건과 세금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는 뭐가 옵니까? 흉년이 오고요. 세금은요 옛날부터 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어려움을 뭐랑 자꾸 연결하고 싶어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 때문에 흉년이 온 게 아니고요, 성벽 재건 때문에 세금의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누구께 와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와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벽 재건과 관계없는 일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에 보면요,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리더는요, 고통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와 구제를 하라 그러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맡기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뭐랑 연결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가 뭐한 거예요?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와 구제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찾아온고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어려움의 고통의 소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이 발견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잘 뚫고 나아가면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처럼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님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며 어려움과 힘겨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해낼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제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의 원인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랬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족들과 관리들이 문제의 원인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흉년으로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 힘든 중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가산을 맡겨서 돈을 빌려서 세금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빚은 또 빚을 만들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재산도 회복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어려운 와중에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뭘 받았다는 겁니까? 이자를 받았어요. 싼 이자였을까요? 비싼 이자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거를 누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도 이 리더들과 관리들에게 이걸 지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관리들과 이 귀족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았고요. 돈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뭐도 많다는 것입니까? 영향력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쩌면 이들 때문에 성벽 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 관리들과 이 리더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에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통 속에서 누구의 부를요? 나의 부와 나의 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의 도구로 보이고 있습니까? 돈의 수단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키에와 시리아에요 지진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을 이용하여서요 거짓 사진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모금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뉴스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 신문에요 그 소방관이 아이를 딱 안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 손가락이 6개래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합성 사진이라는 거예요. 소방관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으로 감동을 준 다음에 밑에다가 뭘 써요? 후원 계좌. 여러분 최근에 트리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거짓 이야기니까 여기다 후원하지 마세요.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온 나라가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같이 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눈물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그 희생자들을 구하겠다고 전국 각지에서요 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봉사자 중에는요 봉사자 옷을 입고 상품백화점 그 계산대에 돈통이요 한 1억 정도가 들어있던 돈통이었대요. 그 돈통 찾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이 형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수단이 되었고요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수단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리더들을 향하여서 꾸짖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대적의 공격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적 부패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리더들과 여러분 귀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관리들과 귀족들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얻은 그 수익의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혹시 내 돈 아니니까 괜찮아요 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요 뭐 하래요? 여러분 우리 집도요 저희 아내에게 들어간 돈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통장을 쓰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아까운 마음 드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의 잘못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불법적으로 벌은 것,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먹어서 벌은 돈 토해 놓아라. 여러분 내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서약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요 오늘 주머니를 이렇게 퍼인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오늘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고 이 서약을 안 지키면 당신들 털리고 털려서 뭐가 된다고요? 근데요 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했다. 백성은 약속을 무엇했다? 지켰다. 여러분, 여기서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 안에 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했고요,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그들에게 다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 사람들의 고통이 당신의 삶의 부와 명예와 성공의 수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한 사업터를 같이 신방했는데 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돈을 보면 안 된다.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10,000원을 들였는데 1,000원밖에 못 얻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끄 하다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오더라고요. 1,000원 들였는데 10,000원 얻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업가는요 길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 수준에서는 뭐예요? 오늘 딱 계산해서 손에 있으면 해요 말아요. 이익 있으면 해요 말아요. 이게 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요 사업가는 길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시선에 돈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물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앞에 먼저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고 세상을 이용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코람데오 앞에, 코람데오가 코람, 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교회가 다음 주부터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제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6개월 동안 우리 사랑교회는 또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와 구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과 사람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 일들을 동시에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계산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함께 맛보아야 하는 2023년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공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나에게 맡기신 그것 속에서 내가 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요, 그 귀족들과 리더들을 하나님 앞에 세움과 동시에 그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느헤미야가 먼저요, 그 당시 총독들이 받았던 그 녹의 혜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녹은요, 페르시아 왕으로 받았던 정식 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총독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력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힘과 권력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서 그에게 뭐를 갖고 올 수 있도록요,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도 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것을 받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누구 앞에 있음을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포기함으로 귀족들과 여러 관리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의 희생의 모범 때문에 다른 관리들에게도 권위가 생겼고요, 그의 한마디가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돈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십니까?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결정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경남 MBC에서 방영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약방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요, 진주 지역에서는 정말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어르신의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나왔고요, 경제학자들도 나왔고 대법관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한 인터뷰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약값을 기술료라고 해서 엄청 많이 받았거든. 나는 기술료보다는 수가를 줄이겠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고 호화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중한 돈, 이분의 표현으로 보면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벌은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많이 줬는데요, 대학생들에게 4년 대학 학비를 줄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보조해서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도 나왔고요, 서울대 교수도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학금 받은 학생이 그 선생님께 찾아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란다. 여러분,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분은 일평생 돈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알았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많이 했다. 근데 다큐멘터리를 끝날 때 제 결론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요, 그 다큐멘터리를 끝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도 저렇게 사시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면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처지 속에서 다시 코람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스타그램에요,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요,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밥을 사면 돈이 많으니까 사겠지.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물질이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넉넉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수고를 알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같이 덜어주기 위하여서 그 곁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됐고 나는 편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가 좀 피곤해지고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이웃으로 보여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형제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도 어려운 중에 감당하고 있는 걸 안다면 그것을 옆에서 함께 거들어주고 함께 그 힘겨운 것들을 함께 보듬어줘 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언제든지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보듬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고를 함께 짊어지어 하나됨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